아, 저희 교회는 세 번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에서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하다고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살아있는 동안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에는 전도하는 지역에서는 특별히 더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시비 걸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그를 음해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막기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겪고 있는 고초가 무엇인지 정말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쓴 편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첫 시작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일단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책들 가운데 첫 번째 책, 하지만 시기적으로만 따지면 서신서들 가운데는 마지막으로 쓰여졌을 것 같은데, 그런데 수없이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순서 가운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읽으면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이렇게 인사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왜 할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기 하나에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랬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이어지는 책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라고 여기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계속 이렇게 강조할까요? 고린도 후서 1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앞부분 또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 고린도 후서 다음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좀 더 격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건 제가 뒤로 좀 뺐고요. 에베소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1장 1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또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그 뒤에 책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살짝은 조금은 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적긴 하지만 예수의 종인 바울이라고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시비를
수없이 많은 받은 것 중에 정말 사도 바울이 마음에 걸리고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어, 이야기, 공감되어지거나 혹은 정말 그런가라는 의심을 갖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사도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전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직함이었던 것처럼 쓰여졌던 것인데,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중요한 것,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특히 복음서에 사도 바울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끊임없는 시비와 끊임없는 사람들의 음해를 거치면서 사도 바울의 직분을 약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약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사도 바울은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절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면요,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격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 직분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변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그럼 자신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도로 불렀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다라는 끊임없는 시비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바울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서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나, 혹은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나, 이렇게 자신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며 드는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누군가에게 입증시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저라는 개인을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어떤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느끼는 저의 인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저는 저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 때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정말 무엇인가 입증되어 줬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온전히 알아주는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3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교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형들, 동생들, 동기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솔직히 그때는 교회가 너무 커서 목사님이랑 친하다고 하기에는 제가 좀 그러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하고 싶었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제가 뭔가를 하고 싶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하는 게 참 많이 어려웠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25살에 갔는데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교사로 혹은 뭐 이것저것 하면서 저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고, 제 안에 있는 고민이 있었는데 뭐냐면,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나서서 하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이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청년부 생활했던 교회에서는 저를 많이 인정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셔서 이것저것 많이 맡겨주셨는데, 그거 할 때마다 희열도 있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제가 기대하는 만큼 보아주지 않을 때는 막
왜 그렇지? 내가 좀 더 뭔가를 더 확실하게 내가 나의 모습을 막 강조하고 막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증거하고 그가 드러나고 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지 않으므로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함으로 자신이 정말 드러내고 싶고 말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고민과는 조금 다른, 분명히 질적으로 달랐다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가졌던 마음은 제가 좀 더 드러나고 싶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론 포장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마음 한켠에 끊임없이 있었던 건 나는 좀 더 사람들이 지금 보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왜 이것들을 못 받아주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저와 너무나 달랐던 사도 바울의 고민,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모든 서신의 1장 2절부터 이어지고 그가 그렇게 드러나고 싶었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셔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부여주셨다는 그 복음, 그 핵심을 전하고 싶은데 1장 1절이 시작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도가 맞느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3장을 말씀으로 삼는데요. 원래는 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서신을 썼는가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다가 보통 정설입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에게는 한 번 더 전도 여행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성경에서 드러나는 것은 3번의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는요, 이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책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위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쓰였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먼저 좀 생각하고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회인데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처음 접하고 처음 만나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원래 항구 지역이나 이래 가지고 문화도 융성하고, 문화가 융성하다는 건 이방의 문화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 그리고 저쪽 중동의 문화들, 그리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문화들, 그리고 저쪽 유럽 쪽에, 유럽의 문화는 아주 미개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던 문화들이 서로 막 융합하고 합쳐지고 막 이런 문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도덕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서는 도덕이 없다 싶을 정도로, 결혼을 했지만 형식적인 결혼만 있을 뿐 결혼을 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자식이 부모가 누구인지도 심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누구도 탓하지 않는 문화가 되어지는 아주 이상한,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항구여서 융성하고 끊임없이 재화가 들어오고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지역.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엔 유대인들이 처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조금씩 모여오기 시작해요. 근데 모여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 근데 그 삶이 보기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건강했어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를 찾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겐 놀라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값진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를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에서 머물다 전도를 하고 있다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물론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긴 했지만 유대인의 색깔이 아니라, 율법의 색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들었던 그 교회가 일단은 유대인의 구약의 경전들을 일부 보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일부 분파는 자신은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혹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 가운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야기랑 다른 이야기들, 혹은 변화되어진 이야기들 속에 자기 스스로 아볼로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 교회가 이리저리 찢겨지고 이리저리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도 벅찰 텐데 서로 교리 논쟁을 하고 서로 자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보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모든 지체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언제 나를 증거했습니까? 내가 증거한 것은 그리스도인데 왜 내 파가 생겼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증거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왜 당신들은 또다시 율법을 쫓아가려고 합니까? 그 율법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당신들은 또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십니까? 왜 당신들은 직분으로, 왜 당신들은 세상에 갖고 있는 경제적인 힘과 사회적인 힘으로 서로 계급을 나누려고 합니까? 모든 지체는 나눠져 있지만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1절부터 17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마무리하며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전인데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들으며 분열합니까? 왜 서로 증오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녕교회라는 곳인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는 물론 제 중고등학교 때 모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그 교회로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제 청년부는 다른 교회에서 있었고요. 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사역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자들에게 한번 연락을 해서 올 수 있으면 오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처음 연락한 친구가 일본으로 가겠다는 말을 건너 들었긴 했는데 사라졌는지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도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때를 좀 회상하며 그때의 마음을 좀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은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가는 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간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창녕교회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사역은 저에겐 되게 감격스러운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마치 고린도 교회를 보며 가졌던 마음이 그것이 아니었을까?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중고등학생들을 보는데, 물론 간사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좀 지나서 전도사로 이렇게 학생 아이들을 보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 교회가 저 누나와 제가 먼저 그 교회를 가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온 거여서 어머님께서 강제로 교회를 가게 만들었던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형들이 너무 좋았었어요. 누나들이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신났거든요. 근데 전도사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설교를 하기도 하고. 딱 올라갔는데 아이들의 눈이 요즘 말하는, 아니 예전부터 많이 말하던 딱 동태 눈이었어요. 억지로 끌려온,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왜 이렇게 한 시간은 빨리 안 가고, 왜 부모님은 재미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는 예배에 참석하게 해서 힘들게 만드나, 그냥 초점 없는 눈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었어요. 아, 이 친구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 그 오래된 교회다 보니 억지로 교회를 가는 그 마음, 그게 너무나 눈에 보였어요. 전 그게 너무나 싫었었어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게 그냥 의무일 뿐 기쁨도 아니었고 감사도 아니었고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눈빛이었고, 실제로 그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심지어 원래는 학생들이 임원을 맡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교사들이 다 대신할 뿐, 아이들은 그냥 억지로 부모님께 끌려와서 그 시간에 한 시간 동안 억지로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나? 전 되게 많이 고민이 됐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마지막쯤, 제가 2003년 그쯤이 되면 사실은 한 2000년쯤부터 그리고 2001년쯤부터 조금씩 변화가 되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너무나 기다렸었어요. 그 당시에 한메일에서, 지금은 다음이 됐지만 한메일에서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다음 카페는 다 죽었지만 네이버 카페만 살아있지만, 아, 한메일에서 만든 카페에서 저희 창녕교회 친구들은 수없이 많은 활발한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무기명 게시판도 있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기명 게시판을 만들면 교회 분열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무기명 게시판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창녕교회의 창녕모여라는 카페였었는데, 그 카페 무기명 게시판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희 가슴을 뛰게 하고 때로는 너무나 눈물 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쓰여진 친구 중에 하나는 이런 글을 쓴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싫다. 왜냐하면 뭐 좋기도 좋은데 힘든 경험을 하나 이야기한 거예요. 뭐냐면 어른 중에 하나가 자기가 교회 막에서 많이 자주 보이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 부모님이 누구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누군지를 왜 물어봤을까? 근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였거든요. 아, 저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 갑자기 그냥 뭔가 느낌상 이 친구가 느끼기에는 너무 싫었던 거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왠지 자신의 부모님이 꼭 교회 다녀서 누군가 알아 이 어른이 뭔가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열아와 같이 아이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이런 글들을 아이들이 열심히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나도 부모님이 안 다니긴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없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즐거워서 예배 오는 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 글들이 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긴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글을 썼어요. 전사님이 뭔가 했던 게 나는 너무 싫었다. 막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 저는 일단 제 이름을 공개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썼죠. 근데 다행히
그 친구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없어서 저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 쓰여진 글들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쓴 친구도 있었어요. 자신의 아빠가 자신을 때리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억지로 결혼을 했어. 그러자 아이들이 우르르 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위로하려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나누려고. 그런데 그 시기쯤에 저는 누가 쓴 건지는 알게 된 글을 어떤 친구가 썼어요. 자신은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좋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성적도 어느 정도 좋고 하긴 하지만 학교에 가면 나는 매일 가면을 써야 한다. 뭔가 하는 척, 뭔가 괜찮은 척 하는데 교회 오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돼서 나는 너무나 좋다. 그리고 내가 챙길 수 있는 동생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다. 그리고 또 그런 글을 올리니까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아마 저도 누군지 알아봤겠지만 그 동생들도 알아봤겠죠. 형 고마워 뭐 이렇게 하는. 음. 제가 굳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해 여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해 여름이라고 막연하게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는 막연하게 여름이 되면 특히 교회 사역에 교회에 아주 깊이 관여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여름이라고 하면 뭔가 수련회, 뭔가 조금은 뭔가 남다른 경험할 수 있는 시기, 뜨거운 태양, 뭐 혹은 바다, 혹은 산골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던 그런 마음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교회이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제가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사였을 때 그냥 열정만 있고 어떻게든지 힘들고 외로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를 보내면서 그 아이들이 위로받고, 오늘 제가 살짝 울컥울컥하지만 예전에 정말 설교하다가도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 속에 아이들이 같이 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제가 간절히 바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건 저를 통해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랐던 마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증거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요즘 저희 교회가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좀 와서 좀 저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끔 생기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떤 저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 가서 만나다가 이야기하다가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인 성향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남성들 중에서는. 물론 여자들의 있는 성향에 그대로 가지는 못하지만 공감도 되게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뭐 이런 게 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때로는 그 친구들에게 상처 준 적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 5년 남짓한 이 사역 동안 제가 되게 사역을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돌아봤더니 이 친구들이 오히려 저를 안아주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냥 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뭐 어떻게 제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도 또한 저의 마음,
저를 안아주고 저를 인정해줬던 것들이 있었기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그래서 다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란 결국 누군가 이끌어가긴 하지만 그 이끌어가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분노하고 열심히 써댄 이야기들은 무엇이냐면 왜 당신들은 분열합니까? 왜 한 지쳐야 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될 당신들이 분열하면 너는 누구 파고 너는 누구 파고 너는 무엇이냐? 이렇게 비난합니까?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약점을 안아주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한 귀한 성전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깨달아야 하는데 왜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까? 저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거나 혹은 다른 개별적인 만남들,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보 같은 꿈을 꿉니다. 이미 교회에 전도하는 방법들은 성공한 수없이 많은 사례들 나와 있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되어지는지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교회에 나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친구들도 저에게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랬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위로가 힘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리고 결국 교회는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기대를 저는 갖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그 아이들 억지로 그리고 교회 나가야 복을 받는다니까 교회 나가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 그 교회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의무가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그해 여름 우리는 뜨겁게 당신의 말씀을 쫓았고 당신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약해져서 당신의 말씀을 떠나기도 했고 그 위로가 그냥 잠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외면하진 않았었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갈까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당신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